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다. 이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윗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다윗이 노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했다. 이것을 사건으로 우리 이제 다윗에게 일어난 최근의 사건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도망을 가요. 그때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나의 이러한 그 환난, 이러한 곤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했죠. 그렇게 소망을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다, 용사들이 가서 물을 길러왔다 그랬을 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 물은 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알았다. 그런 속에서 나온 노래들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홀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리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근데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느껴졌는지 나와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확실하게 다윗에게 느껴졌는지 깨달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히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치셨어요.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해요. 그건 보았지만 본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봤잖아요. 그런데 또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고 계신 일도 보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지금 내 삶에 있어도 못 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노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 8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일하시나, 그럴 때 이 8절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났느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살려줄게. 그 층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참 히스기야도 참 간땡이가 부었죠. 알려달라, 아니 고쳐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뭐 층표를 보여달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해그림자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는 일을 위해서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병들었다가 낫고 한 일이 성경에서는 므낫세를 낳은 일인데, 므낫세를 낳고 나서 이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것도 가장 길게 왕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평이 낮게 하는 일의 층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응답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막 지진이 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씩씩거리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채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적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순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를 기억하고 계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입죠?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고 돕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힘으로 지었겠어요? 노아가 망치질했겠죠. 그러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사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고백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요새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시니까 그걸 신뢰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서 놔둘 수 있어요. 살려줄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 신뢰한 것들이 그런 형태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해도 그랬죠. 그를 막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뛰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실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구원하는 날에 부를 노래인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편집해 놓았지만 사실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그 삶,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노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날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누가 굴복하여 왔죠? 기브온 사람들이 왔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런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느냐?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 날마다의 구원에 대한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